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저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 무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제 심령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울고 있어요. 계속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건데 제가 너무 분주해서 설교 준비할 때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럴까?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소수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청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 제가 드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청년들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개치 않으시면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곁에 두시려고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보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았던 부분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침이 마르고 다리가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 따라 삶을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고백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제 물건 제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영적 유아. 좀 더 우리 잘 들었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갓난아기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 유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기 PPT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성경 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 했다가 히브리서로 바꿨어요.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 유아라는 제목의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유아의 그 반대말은 영적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4절에 있는 말씀은 전달하지는 않고 12절, 14절 본문 중에서 12절, 13절 말씀을 중점으로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기자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그냥 영적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여러 번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는 지금이 말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징조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설명되어지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도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쏙 빼려고 그래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군중들에게 설명했는데 듣는 자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히브리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자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설명을 듣고 오늘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목회자적인 염려와 마음으로 히브리 기자가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원래 병든 동물의 팔과 다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클레이라는 주석학자는 해석하기를 듣는 것이 둔하다는 뜻의 해석은 돌처럼 둔하고 단단하여 무감각하고 둔감한 성질을 가진 이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돌같이 굳은 마음과 고든 마음을 갖고 강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카엘이라는 신학학자는 또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판단이 둔하고 경계의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금방 쏟아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이라든가 판단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늘 영적인 유아 상태. 여러분 갓난아기라고 안 그러고 영아기라고도 안 그러고 유아기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진리를 듣고서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했던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린 자녀들을 둔 집에는 부모들은 힘들어도 아이들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도 하길 원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느 부모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에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영적 유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은교회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 안에도 영적 유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도 영적 유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꾼이 될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가 연조적으로 어떤 그런 신앙에 오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지 않고 기저귀를 젖바는 일에만 갈급한 그런 영적 유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몸집만 큰 영적 유아들을 자라게 하는 일에 바울이 너무 힘쓰고 애쓴 내용들이 있어요.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시키고 때로는 영적 부흥이 돼야 되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갈급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지만 신앙의 연조로 늙어버린 영적 아기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모습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영적 유아들에게 좀 더 성숙함에 대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면 이들이 받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중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도 귀로 다 듣고 잘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눈을 감고 전혀 듣자마자 뽑아내는 사람이 있고 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눈을 감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을 축약해서 이제 네, 예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인용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잠을 깊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꿈속에서 천국의 문이 저 멀리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저 천국의 문을 열고 저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 제지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지기가 빨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잠 깨시게 빨리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지기가 하는 말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철학자라고.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어도 늘 그는 철학자의 마음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타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안 열어주는 그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잠이 벌떡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겠어요. 난 여지껏 내가 신학자고 내가 성 어거스틴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나보러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나보러 철학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반성하게 됐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정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말씀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겠죠. 어느 날 또 잠이 깊이 들었는데 꿈을 또 꾸게 됐어요. 어떤 꿈인지 궁금하시죠? 시간을 좀 끌까? 자, 두 번째 꿈에는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거스티나 다시 이제 어거스티나, 너는 내게 바라는 것이 없느냐? 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요. 오직 주님뿐이면 됩니다. 아멘이죠. 영적 유아기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뿐, 오직 예수뿐이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며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곧 청년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부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설교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착하여서 삶에 그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갈망함과 사모함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끝나고 웃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영적 유아들의 특징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항상 젖병만 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영적인 성장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대개 시기와 다툼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항상 교회 안에서 비교를 하고, 목회자가 어떻더라,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1:1 일반 성경, 이거는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성경 공부 꼭 하세요. 장 목사님한테 하시든 저한테 하시든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사고를 확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 공부, 아까 어떤 분도 자원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이미 써서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용서를 몰라요. 남의 탓만 해요. 남의 허물만 잡아요. 연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상대방과 항상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경쟁심을 가져요. 먼저 섬김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초보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로 못 받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바울이 그랬죠, 히브리 기자가 그랬죠,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네. 다섯 번째, 귀가 가려져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3절. 이 사람은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요. 항상 그 상태가 그 상태야. 우리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똑같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리가 없어요. 자주 체해, 영적으로 자주 체해요. 자주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자주 비방해요. 자주 삐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뭐 질병의 문제든 본인은 기도 안 해.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만 부탁해. 그리고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에 찔리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대 안 그러신 척 하시는 건가? 아니시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정작 본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달래. 여러분, 중보기도도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사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때 어떨 때 저는 네 그러지만 어떨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바른 대답이에요. 기도 부탁하는 걸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쉽게 하시려면은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은 곧 미성숙에서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어느새 마음에 탐탁치가 나요. 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면 또 저 권사는 또 자식 자랑이야. 또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남편 자랑이야. 이쯤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고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아닌 우상을 두고서 숭배하게 되죠. 시편 118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하반절에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동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에 따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따라, 기록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영적 미성숙에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이런 사람은요, 작은 상처에도 쉽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자신은 정말 하나라도 주님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서 보세요. 멀리서 보지 마시라고요. 툭 하면 교회를 떠나겠대. 아니, 우리 대운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꼬리표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져서 영적 성장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멈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영적 미성숙 상태로 있으시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와 우리 이장로님의 기도가 제 설교랑 연결돼서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오기 위해서 세상 유혹 다 허울뿐인 육신, 정욕대로 사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교회의 영적 질서를 회방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제약에서 멈추고 스톱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깊이가 없고 성숙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기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시험에 들리면 기도할 생각 못하고 교회를 옮길 생각만 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교회 청년들과 주일학교들이 점점 인원들이 부재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현지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사건이든 큰 시련이 오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들기 전에 환경을 탈피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줄여서 그 영적 미성숙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사슴은 사랑에 빠지는 계절이 되면 물을 아주 굉장히 갈급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 좀 더 성숙해서 행동이 좀 더 어린 사슴 때보다 다르게 거칠어지고 과감해지고 몸이 건강해져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항상 물을 찾아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슴은 물 냄새를 맡으며 달리기를 힘쓰고 사슴의 코는 항상 물을 향해서 물이 흐르는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에 대한 갈급함처럼 지금 나는 무엇이 갈급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기준과 영적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돈입니까? 승진입니까? 건강입니까?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교양 있고 성숙한 신자인 것 같으나, 문제가 생기면 냄비 신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경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죠, 설교 중에 성경을 맺독했어요. 모태신앙, 제가 전에 비유적으로 얘기했죠.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랑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혀는 어떨 때 많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간증할 때 우리 혀가 정말 권세 있게 많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사슴처럼 영적 성장을 갈급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우리 어른 성도, 성인 성도분들은 우리 청년부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행실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청년부들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편 51편 12절. 시편에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구약을 보면 다윗의 여러분 간증을 너무 많이 알죠, 실화를. 자, 다윗은 다양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중에서 하나,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범죄를 했다가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엄청난 제약 가운데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원히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내재된 믿음 속에는요, 외형적으로는 세상 유혹에 빠들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내면의 심지는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죠? 영적 드릴라 사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지게 됐죠.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한 지름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지름길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시편 42편에 있는 사슴에 대한 비유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욕망,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은 40대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 확신을 알고 싶어서 주님 내 안에 어디 계십니까?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아마 우리 이은정 사모님은 저랑 중보 그 팀으로 오랫동안 교제해서 이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내주에 계신다는데 확증할 길이 없잖아요. 네. 전철을 걸을 때라든가 그때는 쌀라쌀라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잖아요. 뭐 설거지할 때라든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성경엔 주의 음성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음성이 뭔지도 경험해 봐야 되고, 응?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말씀,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 후속은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지식적으로만 믿으실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초보적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죽은 행실은 우리 영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살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영적인 무지, 영적인 성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고 성장하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결해서 삶의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믿음의 자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은혜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 이거 저건 내 남편에게 하는 소리야. 이거 아니라 나와 직접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이 그냥 나와요.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아멘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중하면요, 늘 알았던 말씀, 단순한 말씀도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실로 맞습니다. 이 뜻이 아멘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죠? 영적 미성숙한 사람은, 초보적인 믿음에서 버리지 못한 사람은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멈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에 버려진 씨앗과 같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상호적인 대화예요. 자,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와서 혼자서만 말하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상호간에 대화하고 말하고 듣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만 말하고서 문을 닫고 나가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듣는 자세가 훈련되어져야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좀 묵상으로 잠깐 몇 초, 한 1분에도 가만히 계세요. 예. 저는 철야 예배 때 주님 배꼽에다 힘주고 허리 쭉 펴고 주님 제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냥 저 혼자. 네.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심령의 편안함,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이건 샤머니즘이고 신비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은 다 믿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오늘 내 할당량을 채우고 나는 이제 기도 끝냈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은 묵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일어서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신데.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건 박근주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성경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성령 안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내 형제가, 읽으세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요. 자, 시작. 서로 돌아봐 선행을 격려하며. 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많이 했는데, 자,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생활, 곧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예배 끝난 후에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 속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격려와 친절한 모습으로 상처난 영혼들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면 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교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교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과 성도와 성도의 교제뿐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건면하는 말씀이란 뜻은 간곡하게 타일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건면이라는 말 안에는 서로 도전을 주거나 서로 건면을 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직 세상에는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격려와 교제의 책임이 우선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심리학에서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속에 다른 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 이중인격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 한 보따리, 인격과 영적인 그 가치관 한 보따리,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생활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아주 착실하게 출석하여서 예배를 하고 혹은 직장 다니면 직장인 안에 그 영적 신회에도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외형적으로 항상 믿음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면 저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 같아. 아, 저 권사님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항상 입만 열면 성경만 얘기를 하셔. 굉장히 신앙이 좋아. 그리고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를 제외시켜요. 그리스도가 빠진 생활을 해요. 그리스도가 빠진 말과 그리스도가 빠진 생각과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기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자적인 예수님이 주인공인, 내 삶의 주인공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 성숙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조금 알아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충격적인 말을 좀 제가 한번 할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혀의 통제권이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뚝 떨어져서. 제가 상담한 내용인데요. 전에 가출 청소년 쉼터 상담사로 근무했을 때 거기 목회자의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이혼하고 새어머니 오셨는데 밥상 앞에서도 맞고 뭐 욕지거리하고 이제 목회자인 아빠에 대한 되게 증오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언어와 집에서 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을수록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진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노라 믿노라는 사람이면.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은 피팅 모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냉랭합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되게 너무 많이 찔렸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 생활 안에서 유형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신자예요. 완전한 신자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면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자녀들을 성장하고 양육시키는데 가시 없는 장미로 키우지 않고 반드시 가시가 있는 장미로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시련도 경험해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 미숙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는데, 영적 미성숙은 절대로 고난이 오는 거 싫어하고요, 늘 승승장구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 장애물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 들었죠?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계속 기도 부탁해. 그런 경험들 다 있을 줄 압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교회 안에 영적 유아들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영적 유아들이 많으면 교회에 분열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요, 목회자 중심으로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시비와 자신의 생각만 전달하기 바빠요. 저 그런 교회 되게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변화가 없을 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을 때 목회자들은 힘을 잃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어미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에브리데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무장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중심과 그런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영적 유아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청년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모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더 성장하길 원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설교를 들을 때 왜 빨리 안 끝나지? 단 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항상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런 소리에만 여러분 마음과 귀가 열려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뉘우쳐야 돼요. 세속에 물들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런 설교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인가는 곧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어있기를 훈련된 자인가? 여러분 정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청년대학부를 많이 사역했었거든요, 제가요. 아까도 이 뒤에서 특송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오히려 우리 저기 담당 그 장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신선하고 그러니까 장 목사님도 같이 동질감을 느끼더라고요. 영맨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영어 맞아요?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 현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